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유혹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오늘 욥기서 2장 말씀입니다. 욥기서 앞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바로 이제 욥이 당하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어제부터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인생에서 힘든 시간이 많지만은 정말 힘든 거는 이제 고난이 끝이 없어 보일 때죠. 분명히 이제 이쯤이면은 끝날 줄 알았는데 또 그 가운데서 또 힘들게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잘 이겨냈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도무지 견딜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몰아닥치게 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정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어딘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완전 마음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욥기 1장 말씀에서 보면은 욥은 어제 말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렸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10 자녀도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욥은 참 힘들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전혀 범죄하지 않아서 참 대단한 그런 신앙이다. 이렇게 1장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야 그만하면 됐다 이러고 이제 욥의 인생을 붙들어줘야 되는데 이 고난이 여기서 멈춘 게 아니고 오늘 2장 말씀에 보면은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뭐 재산 같은 거 뭐 그런 건 있다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의 몸을 그의 뼈를 한번 쳐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자, 이런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의 고난은
이제 재산과 자녀들까지 다 잃었을 뿐만이 아니고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 이제 피부를 뚫고 들어오면서 도무지 이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이르게 된 거죠. 숨 쉴 때마다 막 통증이 느껴지고 괴롭고 힘들고 동방의 거부였는데 그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서 우리 8절에 보면 재 가운데 앉아가지고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박박 긁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 고난에 끝없이 오는 그런 고난 앞에서 재 가운데 철포덕 앉아 있을 때 그때도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자 이런 굉장히 무거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지금 몸이 안 아파서 그렇지 몸이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으면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욥의 신앙이라는 거는 아직 몸이 건강했을 때뿐이지 사실은 껍데기일 뿐이다. 흔들면 흔들릴 수 있다. 자 이렇게 사탄이 이번에도 하나님께 가가지고 또 교활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교활한 제안에 하나님은 이번에도 사탄의 시험을 허락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육신까지 한번 다 흔들어 보라는 거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한테 맡긴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한계를 분명하게 지어놓습니다. 그게 뭐죠?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허락은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요 선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딱 그어놨어요. 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자녀의 생명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위협일 뿐이고 우리 생명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해요.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에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거기 보면 삼키는 사자가 아니고 우는 사자예요. 으르렁거리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런데 우리 생명을 해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시험 앞에서 겁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겁은 나겠지만 겁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속이 물에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속에 있어도 그의 자녀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근데 은혜도 되지만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뭐가 궁금하죠? 아니 사단과 하나님의 대화를 보면 사탄은 아예 욥을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 앞에 자꾸 제안을 하고 재물도 뺏고 흔들어 보겠다고 하는데 그거에 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실까?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참 중요한 질문이기도 한데 참 힘든 그런 질문.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두고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좀 약올르죠. 아니, 하나님 왜 그런 장난을 치시지? 이런 생각도 들고 왜 그러실까? 재산도 뺏고 자녀들도 다 죽게 만들고 이제는 뭐 건드릴 거 다 건드렸더니 이제 사단이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주 교활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목숨만 빼놓고 한번 다 건드려 보겠다.
하나님이 한번 해봐라. 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왜 하나님은 이 사탄의 이런 교활한 속임수를 다 알고 계시는데도 그냥 허락하실까요? 그래서 사탄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밀가부로 듯이 막 하고 막 흔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흔들지 않습니까? 그걸 왜 하나님이 다 허락하실까요? 물론 여러 가지 신학적인 답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한 가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를 봤어요? 네가 아무리 충동하고 까닭 없이 치더라도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느니라. 하나님은요, 그의 마음의 신앙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험을 허락하긴 하지만 시험을 통하여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시험 속에서도 빛나는 게 신앙입니다. 시험이 들어오고 아무리 위협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중심을 딱 붙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으로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더라도 지켜주신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예화를 찾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대만의 타이베이 101이라고 해서 빌딩 이름인데 101층 빌딩이에요. 500m가 넘는데요. 근데 대만이 이게 아시다시피 이렇게 땅덩어리도 좁지만 환경이 좋지 않은 게 지진이 자주 옵니다. 근데 101층까지 세워놔가지고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도 전혀 그 건물은 다른 데는 흔들려도 흔들리지가 않는데요. 그렇게 높게 세워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맨 꼭대기에 엄청나게 큰 추를 만들었답니다. 무려 660톤이래요. 그 추 무게가. 그걸 갖다 떡하니 위에다가 매달아 놔가지고 동그랗게 매달아 놔서 빌딩이 막 밑에 지진이 오고 막 흔들릴 때는 이 추가 딱 잡아주는 거예요. 추가 그걸 전체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른쪽으로 치면은 얘는 왼쪽으로 딱 잡아주고 왼쪽으로 치면은 또 오른쪽.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지진도 잡아주고 바람도 잡아주고 그래서 이 빌딩을 견뎌 나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심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주변에서 흔든다고 하더라도 중심이 딱 잡히면 흔들지 못합니다. 가족들이 단단한 건 뭐예요? 똘똘똘똘 뭉치는 이 사랑의 힘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주변에서 흔들고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가족이 뭉치면 못 건듭니다. 예. 욥이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그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고 그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라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무거운 하나님이라는 이 중심의 그 믿음이 꽉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죠. 중심이 분명하면은 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은요 어떤 시험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중심이 흔들렸으니까 신천지가 찝쩍찝쩍거리고 다른 이단들이 찝쩍찝쩍거리면은 그런가 이렇게 듣고 예. 분명히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끼웃하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끼웃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중심을 바르게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니겠어요? 자 어쨌든 이래가지고 사단이 시험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사탄이 이번에는 최후의 보루죠.
자기의 아내가 욥을 이제 시험을 하고 막 비난을 하는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온전함이라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온전함, 이 중심을 끝까지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니 뭐 이런 아내가 다 있어요. 참 못돼 먹어도 보통 못돼 먹은 사람이 아니죠. 성경의 표현을 너무 그렇게 보지 마세요. 꼭 여자가 꼬드겨가지고 아담에게 선악과 딱경을 따먹게 만들고 여기는 또 보니까 또 아내가 또 잘못을 했네. 여자가 참 막 못된 사람들이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요, 제일 위로받아야 되는 사람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뭐 이렇게 저주를 내버립니다. 그랬더니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그냥 아마도 입술 꽉 깨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고백을 가만히 보면은 이거는 그냥 단순히 꾹꾹 참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잘 될 때는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화를 받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건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지 않겠어요? 제가 예전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화를 받았을 때 어려울 때 정말 감사를 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될 때는 감사원금 하지 말라고도 잘합니다. 근데 손주가 자녀가 대학을 뚝 떨어졌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건강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은 막 어디가 막 굉장히 심각하게 아파가지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감사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백은 잘 안 하거든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화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시험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평생 동안 복만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진짜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 화, 어려움, 시험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온전함을 갖게 있느냐?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화를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기도가 응답될 때만 하나님이 아니고 응답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시고 내 몸이 건강할 때뿐만이 아니고 몸이 병들어가지고 시름시름 앓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내 앞길이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이시지만 앞길이 앞길이 다 막혀가지고요 캄캄한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어디 의지할 데 없어가지고 그럴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게 욥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있을 때는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어둠의 권세가 온다고 하더라도 사단의 시험이 온다고 하더라도요. 흔들릴 수가 없죠. 자, 우리 마지막에 11절부터 보면 이 세 친구가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13절 먼저 한번 13절만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 세 친구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2장에 나오는 세 친구는 참 좋은 친구들이에요. 처음에는. 욥한테 막 와가지고 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 왔어요. 되게 절친들이에요. 와가지고 딱 봤는데 너무 뭐 기왓장으로 막 자기 몸을 긁고 있고 아내는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고 애들은 다 죽었고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7일 동안 같이 엉엉 울어줬다는 거예요.
사실 2장까지는 굉장히 좋은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제 욥기가 왜 길어졌습니까? 이 세 친구가 자꾸 따져가지고 길어진 거예요. 이럴 때 입을 좀 닫아야 되는데 계속 이제 따지는 거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사람들한테 교훈하고 이야기하는 게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걸 보면 뭐죠? 엄마들이 말을 안 참아서 그래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좋아집니다. 근데 자꾸 잔소리를 하고 뭐 이게 틀렸다 저게 틀렸다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따르는 자녀는 거의 없어요. 틀어져요. 자꾸 틀어져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은요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고 뭐예요? 이 7일 동안 울어주면서 눈물 흘려주면서 참아주고 견뎌주고 자 이럴 때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그냥 막 말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분의 상태를 고려를 하지 않고 그분이 지금 너무 처참하게 주저앉아 있는데도 막 가가지고 내 할 말마다 해버리고 다 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정말 치졸해지고 옹졸해지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잘못한 거 맞아요. 틀린 거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뭡니까?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비난을 하고 야단을 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세 친구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나 한번 회개해봐. 뭘 잘못했어? 막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막 생각해봐. 제발 좀 생각해봐. 너 뭘 잘못했어? 사실 욥이 잘못한 건 없잖아요. 사정도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자가 되고 함부로 막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세 친구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판단자의 위치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함부로 판단자의 위치에 있으면 안 돼요. 옛날에 정말 오래전 얘기인데요. 여전도사님하고 한 집에 이제 신방을 갔더니 거기에 한 집사님이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왔어요. 4개월인가 5개월인가를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저는 이제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처음 뵙는 분이고 여전사님은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한참 이제 위로하고 왜 그러시냐 이런저런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 있었어요. 정말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주일날 이제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집사님 너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러고 있는데 이 여전도사님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난해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렇게 약하면 되냐고. 똑바로 하라고. 막 야단을 치니까 이분이 가만히 있다가 눈물이 터진 거예요. 너무 속상하니까.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위로는 못해줄 망정 막 야단을 치니까 물론 맞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럴 때일수록 주일성수 똑바로 해야 돼. 근데 그분은 주일성수 하고 싶은데 그걸 하게 되면은 당장 생계가 안 돼요. 남편이냐고 그냥 뭐 믿었던 남편이냐고 뭐 막 완전히 집안 돌보지도 않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늘 마음이 너무 부대껴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확 찔러 놓은 거죠. 이거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야지.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신방 분위기가 이상해졌죠. 제가 불러다 놓고 나중에 나가서 여전사님을 가만 놔뒀을까요? 제 성격에? 가만 안 놔뒀죠. 전도사님이 뭔데 지금 하나님 운운하면서 판단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막 야단을 쳤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기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다 하나님이 처리할 문제입니다. 정말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다 거둘 거 거두고 취할 거 취하시고 자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이때까지는 참 좋았어요. 울어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에서 제일 위로는 뭡니까? 같이 울어줘야 될 때 울어주는 거, 같이 기뻐해 줄 때 기뻐해 주는 거. 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위로해 줘야 될 때 위로해 주고,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